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나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다 같이요,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의 기적,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유명한 장면, 그래서 우리가 변형산의 기적 또는 변화산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은 본문인데, 변화산에 예수님의 제자 3인방과 함께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이 받으실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을 변화산의 사건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변화산의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가시는 중에 특별히 예수님 사역의 말미쯤 가서 공생애를 마무리할 때쯤 가서 갑자기 예수님이 뭘 쇼업하려고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사건에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마가복음 9장을 열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암시가 9장 1절에 있는데, 자,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죠.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하면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은 죽기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또는 임하여 있음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말이 갑자기 이제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어떤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이전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변화산의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풀어간다면 사실은 9장만 이해하면 안 되고 8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거기 결정적인 대화 가운데 마가복음 8장 27절로 29절, 그러니까 오늘 9장 이전입니다.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자,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의 공생애를 마무리해 가면서 이제 기적도 보여주시고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연결해서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선언, 복음적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도 비로소 자신이 감추어 두었던 아주 중요한 비밀의 말씀을, 예수님의 본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죠. 여기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펼쳐가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음을 예수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각색 병자들을 치유하고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나타내 보이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역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을 의미했고 그들의 해방자로서의 메시아 역할을 기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실현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와 아직이에요. 그래서 already, 벌써 이미 이루어졌지만 not yet, 아직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인데, 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나라의 완벽한 다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승리가 선언되는 놀라운 사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았고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 행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오신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은 황당하기보다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그런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엇을 지향하는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뭘 말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자기들 방식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듣지만 과연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들은 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해하고 자기가 아는 대로 믿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은 있었지만 그 고백에 어울리는 삶에 결단이 없었어요. 믿음의 과정은 바른 고백과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믿음에서 칼 바르트가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인식의 귀가, 마음의 귀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정확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삶도 정확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제자들은 그럴싸한 고백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적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어떤 놀라운 일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낭만적이거나 감상적인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에서 반드시 고난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함을 설명하셨어요. 그러나 제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 기적을 봤고 체험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통과한 이후에 부활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실 때 제자들이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영광이 임하고 어떤 자기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말렸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말린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활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베드로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듣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충격이잖아요. 지금 어떤 영광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이 좀 뭔가 한가닥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고작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수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제자들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아직 훈련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기에 내일도 해결될 것이 많은데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내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정신적인 충격이 대단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 드디어 니네들이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너희들이 똑바로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지금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잡혀가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하면서 하십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가신 곳이 바로 그 유명한 변화산인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마가복음 9장 2절로 3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한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놀라운 장면이죠. 제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예수님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환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 부활하시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시는, 하얀 옷을 입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4절부터 5절 시작.
이에 엘리야가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꿈인지 생시인지 예수님의 용모가 갑자기 변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은 안 놀라지만 산에 올라가서 이 장면 볼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 멀쩡하던 예수님이 그냥 하얀 옷을 입고 변하시고, 그때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 이거 실화냐?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 없지만 막 꼬집었을 거야. 눈앞에서 이게 보이니까 지금까지 이런 거 본 적이 없잖아. 이게 실화냐? 그럼 깜짝 놀란 거죠. 자, 아마 어쩌면 그때가 유대인들이 초막절 시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얼떨결에, 이 베드로가 말이야 좋은 얘기도 많이 했지만 헛소리도 많이 했어요. 성질이 급하니까. 항상 이렇게 성질 급한 사람들 조심해야 돼. 베드로가 얼떨결에 지금 이 장면을 보더니 아마 그때가 초막절 시즌이었는지 베드로가 얼떨결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초막 셋을, 텐트 3개를 쳐야 되겠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6절로 8절 말씀 계속해서, 자, 최 목사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자, 얼떨결에 지금 제자들이 올라가서 환상을 봤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 환상을 본 장면이, 이 변형선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냐면, 나중에 베드로는 자신이 친히 목격한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기억에 간직하고 있어요, 평생. 그래가지고 나중에 베드로가 사역할 때 베드로가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럴 때 훗날 백발이 성성하고 수염이 허연 사도 베드로가 그때의 장면을 기억했던 얘기가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1장 17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사역의 말년에, 자,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장면은 베드로가 젊은 시절에 변형산에서 봤던, 들었던 환상과 소리였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으면, 얼마나 강력했으면 베드로의 뇌리에 그게 그때까지 남아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얘기 무슨 얘기하면 베드로의 사역 평생 동안 이 변형산의 사건이 떠나지 아니하고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직접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몸으로 변화되고 또 베드로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사건. 이 베드로는 뭐예요? 모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자잖아요. 그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산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변형된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냥 건성건성 따라다닌 것 같은데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가 저희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베드로가 자기의 사역의 말년까지도 이 기억을 기억하면서 아까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제자들은 부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의 가장 큰 의문은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는가.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리라. 고난을 받아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고난이 없는 영광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영화로운 거, 잘 되는 거,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축복받는 거, 그냥 잘 되는 거,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고난이 없는 영광을 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생한
고난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행하셔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형산의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래서, 복음을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모르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더러 있어요. 믿음의 놀라운 고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변화산의 사건은 베드로의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 이후에, 그 이후에 변화산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될 길,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우리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할 때 주어질 진짜 부활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신 다음에 죄인들의 손에 팔리셨어요. 그리고 모진 고초와 모욕을 당하셨고, 뺨을 맞으셨고, 모독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발가벗긴 채로 매달리시고,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그리고 비난했어요. 자,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모욕과 거부와 버림받음을 받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진짜 예수님이 맥없이 매달리셨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무력자가 되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잖아요. 그죠?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인간의 어떤 정서라든지 느낌이 있으실 텐데,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초와 박해를 아셨지만 인간의 몸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시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옥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예수님 끝까지 의연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할 수 있기까지는, 어쩌면 예수님도 오늘 여기서 변화산에서 예수님도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들으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자신도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도 확인하신 사건이고, 자, 이 사건을 볼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도전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예수님이 직접 들으시고 제자들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후에 이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산산조각나고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고 의욕과 불신이 그들을 엄습하게 될 때, 바로 그 순간에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는 변화산에서 봤던 환상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환상이 그들 가운데 저는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그들도 들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 모진 박해와 어려운 시련을 이겨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동력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에서 표현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셔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하여야 부활을 이룬다고 하는 그 생생한 환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제자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으면 물론 복을 받아요. 그죠? 잘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복을 받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사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길인데,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체험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없는 영광뿐인 축복만을 기대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여주신 사건은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칼보리 길을 가야 되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뜯어말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형산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진정 그들이 가야 할 길,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면서 환상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수제자들이 이 환상을 보고 이후에 그 모진 고난과 박해를 이기면서,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나중에 베드로는 자기 머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이때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때 이 사건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자기 사역의 말년에 가서, 아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7절입니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쉽게 흔들리고, 우리 너무나 그냥 화려하고 영광스럽고만 기대하는데, 사실은 영광의 길을 가기 전에, 부활을 이루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길, 진정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생생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걸 통해서 어떤 시련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거센 폭풍우와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의 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제자들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생생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변화산하고 똑같은 그 체험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나름의 생생한 이 체험을 통해서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